자, 우리 이제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예배 전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담아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담아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면 그 뜻에 나의 삶을 들여 순종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정말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담아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내길 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온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단순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예배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내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자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부하긴 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릴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시간 함께 하시소서. 오직 주님만의 시간 함께 하시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멘. 나의 결핍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 나의 중독된 세대 습관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모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무대로 이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싶습니다.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상처를 고쳐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함께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다 함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의 큰 목소리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의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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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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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 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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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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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오직 주님께 와우.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나의 사랑으로 나의 전심으로 내 생명보다 나의 노래보다 귀한 주님께 오직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오직 주님이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오직 주님이 내 호흡보다도
주님 더 필요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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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오직 주님이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더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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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더 따르며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 작업에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혁수 목사님과 유효한 전도사님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깊은 은혜를 또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향과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한 셀로 불러주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도우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부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돕는 손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곧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이 일상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시간표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너무 더디 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지만 정말 그때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다 지나가고 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 가장 시기적절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굉장히 단기간에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부름으로 찾아간 전장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단번에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의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정말 차곡차곡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성취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다윗에게 그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생각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 그의 직위, 그의 재산, 그의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고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세월 동안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굶을지, 언제 다칠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삶이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망치다가 죽고 말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 너무 긴 시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간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그 10여 년의 시간은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그 신임을 잃어가는 시간이었고 반대로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세월이 없었다면 여전히 다수의 백성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극렬한 싸움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올라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 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 10년 만에 그 광야와 이방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에는 어떠한 덕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덕목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순종하는 왕이라는 표현은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모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소리가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이제 모순어법이거든요. 근데 왕과 순종은 사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대 왕은 복종을 받는 존재지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게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시대적 요청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 땅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놓고 통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올라가라.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실 헤브론이라는 답은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도 그와 연락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획득한 전리품을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27절,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만큼 다윗은 이미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이전부터 노력해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브론은 다윗 부인들의 고향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을 때, 그 당시 다윗에게는 그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히노암이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내 아비가일도 갈멜이라는 곳이 그녀의 출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갈멜 모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유다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던 제1순위가 아마 헤브론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교감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의 부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도 괜찮다고 했을 때 다윗은 당연하다는 듯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도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 행선지는 이미 헤브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아마 그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저는 그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뜻이 여러분의 소망과 다를지라도, 그 뜻이 이 시대적 대세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뜻을 따라 정말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진실하지 못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만을 끝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초보 단계 기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 통보일 뿐 사실은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계속 내 소망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하게 되냐면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줄 때만 하나님이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보다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만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짜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망과 다른 어떤 뜻이 정말 들려올 때 분명 들었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하기 쉽습니다. 분명 그 뜻을 알려주셨고 나도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후에는 주님께서 달리 응답하실 여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적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적 자세가 신앙적 성숙입니다. 그 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그러한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담긴 나의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정말 분별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진짜 그런 내적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적 자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의 마음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면 다윗은 계속 블레셋 땅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헤브론이 아니라 다른 유다 지역으로 가라고 했으면 다윗은 그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소망,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그냥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자기의 생각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옳구나 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이론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됐고 그의 삶으로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0년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그 궁에서 나와서 도망 다니던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고 정말 그 뜻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뜻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뜻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던 다윗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여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18편인데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즉 사울이 이제 죽어서 더 이상 그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된 그런 날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편 18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18편 1, 2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데 그 단어들이 다 안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고,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번 그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도대체 불확실한 이때, 진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정말 한 가지 사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수하게 묻고 그 뜻이 들려올 때 그 뜻대로 살아본 자만이 이게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 청년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빠르게 쌓아 올린 커리어가 아닙니다. 그 커리어를 통해 올라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독입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독과 같은 자리가 됩니다. 사울의 왕자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뭘 해도 안 풀리는 이때, 내 뜻대로 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이 고난의 시기가, 이 불안정한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로 보면, 그리고 더 넓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시간은 무조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찾아간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청년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정말 그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청년의 시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시대의 대세를 따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선한 분이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에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가 그 20대 중후반의 그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큰 신학적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주시는 은혜 받고 뭐 은혜 안 주셔도 괜찮고 그냥 주일만 그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다가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의 핵심 키워드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매 예배 때마다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순종 안 했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의 성향과 기질과 너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 일은 내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았다는 걸 제가 딱 알게 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순종해보자 하고 그때 제가 순종을 결단하고 진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실행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내 능력 보시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내 성향과 기질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 성향과 기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인격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구나. 나를 더 나답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냥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따라 나서 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뜻이 분별되거든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이 나의 성향과 기질로는 도무지 하지 못할지언정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성향을 내려놓고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그 소망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안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게 말씀의 근거에 있고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과감히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사안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며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주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깝고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그래도 적은 이때,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은 이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닌데 계속 떠오르는 말씀에 근거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한 발자국 나아가 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때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 생각보다 옳구나 는 것을 정말 배워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우리의 청년의 시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알려주셨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의 커리어를 이 공동체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고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